기도하며 그 예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참 오랜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신 분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많고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뜻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속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또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예배를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산상보훈에 적혀있는 말씀들을 실천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동네로 내려가니라. 아멘. 광고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방에 철저히 하시고요.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숙모임은 오늘까지는 저희 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숙모임과 그리고 식사는 못하지만 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하였습니다. 필사를 하셨던 분들은 남성희 사모님에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디자인에서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필사하셨던 분들은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하나 된이라는 이 추억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어려운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젊은 날에 겪는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은 나중에 참 삶에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웠을 때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힘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 50년, 60년 전보다 몇 배 잘 사는 줄 아시나요? 지금요? 200배 잘 살고 있습니다. 20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를 찾아봐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진보를 이룬 나라가요?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세대들, 지금의 세대들이 그 어른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고생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나라의 어떤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많이들 찾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또 주식, 또 펀드, 어떤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품목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바르게 양육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럼 우리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기독교 수를 셌을 때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가 1,200만 그리스도인이야,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있어 했는데 지금 실제 그 통계를 재보면요 500만에서 600만 정도입니다.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한 800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500만에서 600만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이름합니다.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래서 점점 기독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처하는 여러분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 시기들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좀 잠깐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홀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멘토가 되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어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멀리 사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유다 남부 아마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부하여 왕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가정이 보통 양을 한 50마리 정도 길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을 기른 거죠. 그런데 마온 지역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을 몇 마리 길었냐면은 3,000마리. 그러면은 그 시대에 여러분 재벌입니다. 재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얘는 참 어리석은 애야. 너 이름 나발이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똑똑한데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데 굉장히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가 쌓아둔 재물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에 곳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쌓아오는 그 재물들은 순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을 돕는데 오히려 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요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또 다윗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참 미련한데 아내가 참 총명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 보시죠. 그래서 서로 잘 만나면 좋겠지만 하여튼 나발의 가정은 좀 가끔 이런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완고하고 어리석은데 아내가 참 행실이 바르고 총명하여서 그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한참 소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귤 수확한다 또 벼를 수확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수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참 수확을 얻을 때인데 5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이 바람 광야에 내려올 때 몇 명가 내려왔냐면은 장정만 600명입니다. 장정만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바람 광야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 주변 마을들을요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 광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담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나발에게 요청해요.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서는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뻘 정도 되는데 당신의 아들과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행동대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집 나온 노예 하나로 취급하며 거기다가요 그 다윗의 아버지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든 장정들에게 명령해요. 칼을 차라.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것이죠. 칼을 차라 명령하고는 200명은 자기의 집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끌어서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 나발의 이제 하인 중에 한 명이 그 나발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고는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가정도 다 죽고 잘못한 내 생명도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급하게 떡 200덩이와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음곡식 5세아 세아라는 단어는 이제 7kg 정도 하는데 35kg 정도의 볶음곡식을 준비하고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뭉치 200개를 챙겨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정말 많이 챙겼죠. 그 짧은 순간에 너무 이게 급하니까 나발에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도 못하고 급하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20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정부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요 세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그 모든 세금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돈을 좀 주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캡스나 보안업체에 맡겨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마온 지역에 있는 목동들은 다윗의 군대가 선을 행하고 있다. 이 선이 뭐냐면 돈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과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 나발. 이 사람만 그거를 알지 못하죠. 다윗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열심들이 다 허사구나.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죠. 2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옛날에 번역한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점잖은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벽에 소변을 누는 자마다 그 벽에 소변을 누는 놈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놈마다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많이 난 것이죠. 아비가일이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도 지나가다가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길이 어긋나지 않고 다윗을 만납니다. 23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왕을 대하듯이 엎드려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입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리며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차이를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어리석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우리 남편은 옳아요. 우리 남편은 항상 잘해요. 우리 남편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사는 거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논다. 또 모두 끼리끼리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 관계나 친분을 생각해서 편을 들어주다 보면은요, 바로 그 방향은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신가요? 자기 편을 들다 보니까 법조문도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리고 헌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뒤바뀌고 잘못되게 해석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성과 또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애매한 기준 또 애매한 판단이 존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맞는 것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계속 핫한 이슈인데 동성애 문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거기서도 나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거기서도 나름 좀 좋은 사랑을 찾을 수 있겠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악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게 법조문이 통과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마 얼굴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세게 얘기해야죠. 동성애를 보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요? 라고 물어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말인데 왜요? Why? 왜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왜요? 거기서도 나름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뭐예요? 왜요? 왜요? 부모님이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종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그겁니다. 동성애가 악이다. 왜요? 동성애 안에서도 나름 0.00001%의 확률로 사랑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방향보다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그 아래에 있는 윤리와 기본 도덕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시지 않나요?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윤리들과 도덕들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걸 얘기할 때 18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18장에 성윤리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0.0001%의 확률이 있을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고 악이지만 동성애자들, 동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 어떤 생각에 있어서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욕한다면 너 병 들어서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교회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과 화목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도요, 말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미안해, 용서되던가요? 너 일로 와. 또 싸우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야 미안해, 그러고 나서 끝났을지라도 그 위에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화목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시든 차를 같이 마시든 아니면 자그마한 추석 명절 때 혹은 그 전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함께 식사든 차를 마시든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든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이 음식, 그럼 이 음식을 통해서요 다윗과 아비가일로 화목하게 돼요. 31절 말씀에 내 주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 복을 받았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이제 집사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야. 참 성실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여러분 이거 기본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서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한 3년, 4년 동안은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이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서로 대립해하고 대적해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돼야 돼?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야? 혹시 부정타는 거 아니야?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셨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 회관이나 사무장님이나 회장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찾아가면은 교회 너무 좋은 일 많습니다. 교회 참 너무도 좋다. 교회가 있어서 참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끔 또 사셔야 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으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큰 일을 수습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36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가 왜 부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부자를 두신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혼자 잘 살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혼자 잘 살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순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청지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져간 여러분 도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어떤 문서들, 여러분 이게 다 내 것인가요? 죽어서도 가지고 간다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내가 가져가지 않거든요. 다 이 땅에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부자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여유를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헐벗은 자들, 좀 사회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39절 말씀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히브리어로는 느부의 뜨리브라고 해서 여러분 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시가 꽤 많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먼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나라들을 폭삭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시편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토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혔던 저 사람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상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며 참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누가 뭘 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쌓아두고 내 것을 가지고 땅을 투기하고 건물을 20채, 30채를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제약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악이라고 안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것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가 왜 부자인지 몰랐던 나발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여러분 그 생명이 끝납니다. 3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나발을 보고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다윗과 그리고 나이가 꽤 차이가 났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나이가 차이 나는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더 적지는 않아요. 그냥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했더라, 나중에 아히노압과 또 결혼했더라, 이러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인이 참 총명한 여인인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그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이제 살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두 번째를 좀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휘하에 장정만 600명 그리고 여인과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요 한 2,000명이 넘습니다. 다윗이 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해서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 2,000명을 다윗 혼자서 먹여 살리는 것이요. 그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해서 그렇지 한 5명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5명 먹여 살릴 수 있으신가요? 어려우시겠죠. 다윗이 2,000명의 사람, 2,00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나 또 나중에는 아히노암 같은 좀 부유한 어떤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넘기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일 수도 있고 또 후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악해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고 AI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게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정서는요 계속 메말라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어려워지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잘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명은 남아서 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명예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여러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못 나옵니다. 명예 너무 깊이 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한 그런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은혜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은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때가 없었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때가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 주님을 잘 인내하며 붙들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때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가 한다. 이 시절을 꼭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기가 왜 부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분들을 여러분 섬기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혹시 별로 없을지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요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불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천주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맹목적인 종교가 되었어? 너네들은 왜 이렇게 꼭 막혀있어? 좀 마음을 열어봐. 이 말은 좀 좋아 보여요. 마음을 열어봐.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애매한 입장을 갖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요 이 포스터 모더니즘에 흡수돼요.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셔서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청지기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게 하옵소서. 늘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생각하며 내 것을 나누는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늘 지켜주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차세대 친구들에게 좋은 습관과 또 성품을 만들어 주시며 지혜와 총명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다윗의 길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